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흉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이 싫어서 철수세미로 자신의 반점을 제거하려고 아무리 씻어도 없앨 수가 없듯이 죄인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결단을 하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읽고 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대. 마치 남의 일처럼 그렇게 이 성경 구절을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어지는 말씀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 가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을 때 그 세상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방법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들이 둘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의 목숨을 준다고 하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소중한 독생자의 생명을 죄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왜 아들을 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죄인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평생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던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바뀌었어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 자신이 걸었던 길을 재고해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제까지 바른 길을 걸어왔나? 내가 정말 생명의 길을 걸었나?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오셨다면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죄의 값으로 지옥에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지옥 가야 하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의 빚을 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 복음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자녀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밭에 감춰진 보화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보화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보화를 발견하겠다고 철학으로, 학문으로, 세상 성공으로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난 진리는 있을 수 없고 예수를 떠난 보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천성길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일평생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에서 우리는 전도를 위한 바울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힘을 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달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오직 전도.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바울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 형제자매, 이웃 사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 얻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빈자리가
이 3층 4층의 빈자리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한 영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름대와 같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세상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사도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은사를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먼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도 줄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은사도 줄 것이다. 이 순서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오늘 신하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부흥성회 통해서, 송년 축복 부흥성회를 통해서 김홍양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명은 능력을 받아야 감당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명자는 낮이나 밤이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우리는 항상 껴 있어야 돼요. 5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다면 그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다면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굳세게 지켜. 뭐라고 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올 때 나의 모든 허물은 가리워지고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허물과 죄는 예수의 불로 깨끗하게 씻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11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제 입술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 전도에 부시는 분들은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평소에는 안 나오던 성경 구절이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술술술술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고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게 된 이유가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임을 알아야 돼요.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연이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 가사는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줘요.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아멘.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이 누구 주님입니까?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많은 보화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교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장 소중하신 분, 내 인생 가장 소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꼭 붙잡고 여러분의 하루 살아가는 삶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라질 것들을 얻겠다고 동문서주하며 삽니다. 다 써보지도 못할 돈만 벌겠다고, 명예를 얻겠다고. 정말 소중한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주님,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